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요한한 무리들에게 전했을 때 결국 이 요한한 무리들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한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다. 거짓말하지 마라. 자, 여러분, 니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신들에게 불리하든지 유리하든지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알기만 하면 그대로 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그야말로 철석같이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했을 때에 이게 자기 마음에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말씀하실 리가 없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 유대 땅에 남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애굽으로 가고 또 이스마엘 무리는 암몬으로 가고 왜 그 땅을 자꾸 피하려고 했는지가 여기 이제 그 두려움의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있으면 저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를 포로로 끌고 바벨론으로 붙잡아 갈지 모른다고 하는 그 두려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 살면 내가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고 그리고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유대 땅에서 이제는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거죠. 저 바벨론 군대, 저 무서운 바벨론 군대가 있는 이 유대 땅, 여기 그대로 살았다가는 우리를 저 바벨론으로 우리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이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모습을 봤잖아요. 그러니 자기들도 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도, 예레미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라 그럽니까? 너하고 바룩하고 둘이서 짜고 우리를 저 갈대아 사람, 저 바벨론의 포로로 넘기려고 지금 너희들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지 말아야 할 망령된 행동까지 합니다. 4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 여자 유아 왕의 딸들 사령관 느부사르다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유대 땅에 하나님 말씀 그 믿고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기에 살려고 곳곳에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온 이 사람들은 전부 몽땅 끌고 거기다가 예레미야 바룩까지 다 끌고 어디로 갔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이제 텅텅 비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심판하신 이후에 이 땅이 비지 않도록 남은 백성들이 여기서 살면서 이 터를 지키도록, 그래서 70년 동안 회개하면서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나님 그런 뜻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자, 내가 너희를 보호할 테니 이제는 바벨론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유대 땅에서 살아라. 여러분, 그래서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달랴라고 하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독이 다 데리고 왔잖아요. 다 돌아오라. 그런데 그 그달랴를 이스마엘이 죽여버리고 그 이스마엘을 요하난이 쫓아내버리고, 그래서 이 쫓아내고 난 뒤에 이 요하난 무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는 그달랴가 다시 모아 놓았던 이 유대에 남은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지. 이제 유대가 텅텅 비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이제 이방인들이 막 들어와서 살고 예루살렘과 유대 땅이 폐허가 된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지금 정면으로 어기고 또 그 땅을 비워놓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마저도 지금 짓밟아 버리는 이런 행동을 지금 그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나라 망하고 성전 불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일을 보았고 이 큰 일을 겪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죠. 여기다가는 바벨론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갈지 모른다 우리도. 그러니 여기를 떠나자.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은혜로운 계획까지도 짓밟는 이런 행동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징계를 당하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럼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또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도착했던 애굽 땅 다바네스에서 하나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십니까? 10절 이하를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똑똑히 보라는 거죠.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도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지금 너희들이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애굽 땅 거기에 내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군대를 내가 보내가지고 너희가 의지하고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애굽까지도 전부 다 쳐버릴 것이다. 너희가 함께 있을 때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애굽을 짓밟아 놓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은 하나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됐겠습니까? 애굽이 정복당하고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피했던 그 애굽 땅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 맞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참 어리석은 일이죠. 큰 징계를 당하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 따를 걸, 하나님 말씀 믿을 걸. 이건 정말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듣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이걸 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아멘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매 맞고 징계당하고 말씀대로 안 살다가 큰 어려움을 겪고 그때 가서야 하나님 말씀이 옳았구나. 물론 매를 맞으면서도 못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매 맞고 징계당하고 말씀대로 말씀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큰 어려움 당한 뒤에 그때 가서 하나님 말씀 따를 걸. 여러분, 이건 참 우리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씀하실 때 듣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분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혹은 또 강단에 설 때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우리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단지 이게 목사의 설교 시간, 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이렇게 들리지 않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설교 시간에 내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오늘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걸 깨달을 수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매맞기 전에, 징계당하기 전에 읽고 듣는 말씀만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